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위로부터 내리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부대의 아들을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구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신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즉 한 이족이 이 땅에 올라서려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이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피 흐르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시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와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아멘. 마지막 말씀에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희락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기쁘고 더 즐겁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희락을 원하고 찾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쁨이란 뜻으로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희락과 쾌락입니다. 희락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 깊어서 우러나오는데 이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쾌락은 어떻습니까? 쾌락은 바로 우리 인간의 그 자신의 욕망이나 육체의 만족에서 오는 일시적인 즐거움이에요. 이것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가 희락에 있는 그 기쁨은 정말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어려움을 통과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때 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그것을 다 들여가지고 같은 이웃이라든지 성도를 같이 공개하고 서로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쾌락은 뭡니까? 음식 그지 맛있어 하고 거기 가서 음식을 먹는데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갑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요. 또 어떤 즐거움이 없을까?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금방 오래 가지 않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더 강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쾌락은. 그러면 나는 희락과 쾌락 중 어떤 것을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희락입니까? 쾌락입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마음은 희락인데 육신은 쾌락을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메시지 끝에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왜 기쁘고 즐거운 희락이 말랐는지 그 영적인 문제의 해답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적에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너 이거 이름도 지어보라, 뭐 해보라. 그땐 기쁨이 넘쳤어요. 왜? 일할 필요도 없잖아요. 먹을 거 따먹고, 그저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또 만나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거기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세상에 나오니까 세상에선 희락이 없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제단인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만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진정한 예배를 멀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을 대가지고 너 내게로 돌아와라, 너 내게로 돌아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요엘서인 것입니다. 요엘서는 1장에서 3장까지 짧게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자연재앙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 이거 봐라,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만 한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상의 자연재앙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 전에도 지진이 있어가지고 한 도시가 다 눌러앉았잖아요. 이 아파트는 내 거야, 돈도 들여가지고 사고 막 하고 모든 것이 아끼고 하던 것이 그 건물 그 한순간에 없어지고 목숨도 한순간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를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연재앙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심판을 예고한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나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 요엘서 2장의 요지인 것입니다. 또한 요엘서 3장은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은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기만 하면은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한 것이 요엘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왕국 시대의 중반기였습니다. 전쟁이 없는 아주 평온한 시기였습니다. 요아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백성들이 다른 종교와 우상 숭배 완전히 죄악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연재앙으로 내린 것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요엘 선지자는 너희들 회개하라고 완전히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다, 회개하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갑자기 멸하지 않습니다. 자꾸 워닝을 줍니다. 우리 삶 속에 워닝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꾸 워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요엘서 1장 5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신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랬습니다. 요엘서는 좀 상징적인 게 많아요. 이것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신 자들아, 흥청망청한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흥청망청하다 보니까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흥청망청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 내가 누리는 것처럼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다 그만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단 포도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너한테 끊어졌다는 거예요. 포도 농사가 다 망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물질은 많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늦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뭔가? 팥종은 있잖아요. 완전히 이 조그만 전부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팥종은 자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자르다가 있고, 메뚜기는 좀 많은 때가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늦은 와서 급히 갉아먹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충은 완전히 끝장을 내는 거예요. 황충이 한번 쫙 오게 되면 나뭇잎이고 뭐이고 다 갉아먹는 거예요. 끝장을 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먹이사슬의 끝을 얘기한 거예요. 점점 단계가 높아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에 대해서 계시록 9장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황충의 정체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황충이 사람을 해야 할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데,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를 해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를 해하라 그랬어요. 5달 동안 정갈이 쏘는 것 같이 괴롭히고 죽이지 말라 했습니다. 모양은 전쟁을 준비한 말 같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철훈과 정갈 같은 꼬리를 갖고 있다 해서, 정갈같이 뒤에 꼬리가 있어서 탁 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런 꼬리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만 얘기했습니까? 계시록에서만? 요엘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로서 4절에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7절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벽을 뛰어넘고 건물을 뛰어오르고 도둑처럼 창문을 넘고 전진할 때 땅이 흔들리고 온 하늘이 흔들리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재앙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누가 보냈습니까? 요엘서 2장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보낸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본문 2절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이족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느냐? 이것을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요엘서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너희는 듣고 계속 자녀에게 대대적으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재앙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다. 정신 차려라. 이것을 계속 대대로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족은 뭡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한 이족이 올라온다 그랬는데, 요엘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이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이는 사자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족은 다른 민족을 얘기하는데 셀 수 없이 많은 강한 메뚜기 군대같이 내 백성의 땅, 여기서 내 땅에 올라왔다는 것은 내 백성의 땅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족이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과연 이 이족이 와가지고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게 요엘서 1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그랬습니다.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들은 많은 과실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 그랬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어야 열매가 맺는데 그걸 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심령에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주어가지고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감사가 끊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고난과 힘든 환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찬송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점점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주님 앞에 점점 힘들 때마다 나가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누구는 내가 왜 이런가, 나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다 보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세상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내 포도나무를 멸한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이랬습니다. 긁어버리게 무화과 나무를. 그것을 27장 잠언서 27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킨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치종한 자는 영화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킨 자는 최선을 다해 성실히 봉사하고 섬기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처음에 잘 자라게 해야 열매 맺을 때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뭘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에 열매가 없으면 그 교회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시장하셨어요. 그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보고 가시고 딱 보니까 아니 열매가 하나도 없네. 24구만 무성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말라니까 그 다음 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교회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무화과 나무를 지킨 자는, 최선을 다해 성실히 봉사하고 섬기는 자는, 그 지킨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때 이 교회가 잘 성장해야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하고 잎만 무성한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전혀 신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이지. 뭐 어떤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요일이 아니고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일이니까 또 가야지. 그냥 왔다가 성전 마당 밟고 왔다가 그냥 목사님 설교하니까 밥 먹어야지. 밥 먹고 뭘 얘기했는가 잊어버려요. 아니에요.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곳입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이러한 신앙 공동체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이 먼저 앞에 있던 목사님이 저보고 와서 여기 취임하니까 축사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때 이순중 권사님 말씀이 생각난지 몰라도 제가 이 무화과 나무를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이 맺기를 축복한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없고 서로 분란하고 싸우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희락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붉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이 처녀가 저건 너 신랑이다. 그래서 그만 보고 바라보고 지나만 가도 너무 좋아했는데 그가 죽었어.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할까요? 만일 여러분이 내가 당사자라 그러면 얼마나 애통할까요? 그 정도로 여호와의 날의 심각성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희락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약혼한 처녀가, 내가 약혼한 그 남자가 없어졌어. 희락이 없는 거예요. 또한 요엘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된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거 성경을 좀 깊이 알 줄 아는 사람이 이걸 보면 이렇구나 했는데, 소제란 뭡니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근데 이 곡식을 드리더라도 알곡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곱게 빻아가지고 그 가루에다가 거기다 기름을 붓고 유향을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 것, 감사 제사인 것입니다. 내가 알곡 같은 내가 빠사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그 깨어진 헌신, 그 헌신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바로 성령의 기름, 바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기름을 붓고 감사의 향기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제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전제는 바로 이 제사 드릴 때 거기다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한 흰이라 그랬는데 한 3.8리터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제사가 뭡니까?
그 포도주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서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 예수의 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흘린 대속의 피를 전혀 생각지 않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정도는 제사장도 슬퍼한다는 거예요. 제사가 끊겼어요. 제대로 된 제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쁜 뜻을 드려야 할 제사가 유엘 당시의 제사장들은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마저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선언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기로 했는데 그 만나러 온 장소에 정식으로 온 게 아니고 정말 나를 간절히 찾지 않고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다 그냥 가네. 나 좀 대화하고 싶은데 그냥 간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적으로 나는 마귀들이 행하는 일들이 뭡니까? 제사가 끊겼다는 것은 예배가 끊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외의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요엘서 1장 10절에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이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 말씀은 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밭이 황무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밭이 황무하다는 건 심령이 병들고 삭막해졌다는 거예요. 내 심령밭이 황망한 거예요. 거기 황무해졌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 거예요. 가시 덩기가 엉겅퀴가 이 안에 잔뜩 있는 거예요. 곡식이 지나요 그랬습니다. 곡식이 지나는 건 말씀이 다해 없어진다는 거예요. 씨를 주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씨를 주잖아요. 그것이 지나 없어요. 말씀이 없어. 말씀이 다해 없어지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예배를 끊어졌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새 포도주가 말랐다 그랬습니다. 새 포도주에 대해서 은혜가 말른 거예요. 포도주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완전히 말랐잖아요. 말씀이 없고 밭이 삭막한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바닥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도 있지만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와서 기도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줬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안주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희락이 말랐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매여 있고 마귀의 지배로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희락이 말랐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완전히 말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쁨과 즐거움을 마른 것에 말씀하셨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자녀라도 연락도 안 하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 떨어져 있으면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잘나서 내가 하는데. 지금 내 심령 가운데 희락이 말랐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는 곳에는 바로 은혜가 넘칩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는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은혜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밭이 회복되어야만 곡식을 얻게 되는 것처럼 진정으로 내 심령이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 그랬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것은 바로 정말 옷을 찢지 말고 정말 마음을 찢고 모든 장로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제사장은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돌이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당시에 요엘서가 부르짖은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의 가운데가 다 갈라졌어요. 나뉘어졌습니다. 그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나 자신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예수 이름은 무조건 나가면 돼요. 과거에는 정말 대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물질을 가져가서 드리고 그 희생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받아야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준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이 반응하셨는데 요엘서 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의 궁일이 여기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중심이 뜨겁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자식이 뭔가를 다 가져왔는데 너무 고생하면서 하던 자식이 정말 귀한 걸 가져왔어. 그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여호와의 심정이 중심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져 내 백성을 궁일이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19절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한번 요엘서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곡식을 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말씀을 주겠다. 너희가 부르짖으니까 내가 말씀을 줄 때 너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 말씀이 그냥 이쪽 귀에서 돌아서 이쪽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만 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준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을 주리니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데 이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까? 요엘서 1장 7절에 보내게 되면은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고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내 포도나무 바로 교회를 그렇고 또 내 무화과 나무 성도와 교회를 완전히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 2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도다. 할렐루야. 교회가 힘을 내고 성도가 힘을 내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요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른 비는 곡식을 심고 그것이 싹이 올라올 때 내리는 비예요. 싹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 싹이 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싹이 나. 그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곡식이 알곡이 될 때 알이 잘 익으라고 내린 게 늦은 비예요. 그 비를 맞아야만 그것이 나에게 아주 알곡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른 비는 오순절의 비를 얘기하고 늦은 비는 오늘의 은혜의 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0절에 기름이 다한 곳에 기름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언과 꿈과 환상이 본다는 것입니다. 5절에 성령이 임함을 바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말하며 이상을 얘기하고, 이것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다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정말 빛을 잃는 시대가 옵니다. 그 잃는 시대가 뭡니까? 요엘서 2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라. 이것이 요엘서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해와 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해 하셔가지고 비친 빛이고 달인 것입니다. 해는 낮을 주관하지만 그 빛이 우리의 생명인 것이에요.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해가지고 질서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깊이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해같이 비춰야 되는데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달이 빛빛같이 된다 그랬어요. 달은 빛을 어디서 받아서 냅니까? 해에서 받아서 빛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해가 어두워지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달이 빛을 못 내는 거예요. 빛빛으로 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거기엔 육신적인 사람들의 생활만 거기 있으니까 막 서로 싸움만 있고 분란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습니다. 들을 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매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할렐루야,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까, 다시 기도했더니까 달빛이 빛빛으로 변했던 것이 햇빛같이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희락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빛 안에 있을 때 희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길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빛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다니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곳이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해고 그 등이 바로 어린 양 예수라는 거예요. 거기선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나의 삶 속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분명히 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배가 회복되면 찬송이 있는 곳에 슬픔이 없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응답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밭에 회복되면은 곡식을 다시 얻습니다. 바로 말씀을 다시 얻게 돼 있고 새 포도주 즉 은혜 충만을 다시 받게 되게 있고 기름이 성령이 충만하면 기름을 받는다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은 1장서부터 3장까지 짧지만은 이 말씀 속에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혹시 더 희락이 없고 날마다 기쁘지 않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뭔가 힘든 것 같으면 오늘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고 또 요엘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기쁜 이 상징적인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정말 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 찬양할 수가 없고 주를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려면 오늘 찬양과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